오늘은 교재 1379페이지 거기 보면 왼쪽에는 지도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1379페이지 2번 땅 분배와 교훈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제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 진입과 정복 내용이 1번이었고요. 그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한 다음에 모세가 교훈하는 내용이 이제 나머지 후반부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여호수아 하면 진입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전반부에 나오고,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 후반부에는 이미 정복했으니까 그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배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교훈을 남기는, 이 교훈은 유언과 비슷한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적 교훈이 바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3장에서 21장 전반부죠. 이 전반부 21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일일이 각 12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동편 땅 분배하고 서편 땅 분배하고, 그 다음 이제 정복지를 분배하고 미정복지를 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19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편 땅 분배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23장에서 22장, 23장, 24장까지는 바로 교훈 내용이냐, 여호수아의 교훈 내용. 그건 이제 다음 주일쯤 우리가 접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 분배와 교훈 내용이 나올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접할 때 앞부분에서 여호수아 땅 진입에 대해서 너무 그 근거, 그러니까 구약적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 줌하고 언약하신 그 근거들을 소상하게 쭉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대부분 생략을 했어도 우리들이 이 제목을 볼 때는 야, 참 좋겠다. 우리는 서울 시내에 땅 한 평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넓은 땅을 분배받는 게 좋겠다. 이걸 하나의 어떤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오면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좋은 땅을 분배받았을까? 복지 땅을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성경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 이제 가나안 땅 분배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면서 봐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내게 주마.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이 땅, 이 넓은 땅을 네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주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땅이 없이, 국토가 없이, 나라를 세울 만한 국토 없이 가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해서 옳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 방법의 하나의 원칙이라기보다도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대부분 다 사용하십니다. 안 되게 해서 되게 하는 것, 어렵게 해서 형통케 하는 것, 병들게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시작했다가 긍정적으로 마치죠. 그러나 불택자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끝을 냅니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저렇게 건강하고 자손도 잘 되고 저렇게 편안합니까?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고
그런 원망조의 내용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유가 이방인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잘 되잖아요. 애굽 얼마나 강대했어요. 그 다음 아람도 아수르도 상당히 강대했거든요. 그 다음 망했잖아요. 그 다음 바비로니아 정말 강대했죠. 융성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잖아요. 페르시아 잘 됐죠. 망했어요. 로마,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택자에게 하시는 섭리의 방법이 대부분 많고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바로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짜증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워하는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며 찬양하고 살게 하는 방법은 탕자 비유와 같은 문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라 하고 놔두어 버리면 많은 시련을 겪잖아요. 그 시련을 겪은 다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그때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며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언약하실 때에도 그냥 주면 좋잖아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인데 얘가 이게 서편 땅이고요. 여기는 서편 땅이고 여기는 동편 땅이라고 합니다. 이건 동편 땅이고. 그럼 이 땅 아브라함을 여기 햇불을 세워놓고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걸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살면서 이 땅 차지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으니까. 그런데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은 근데 전제가 있다.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줄 건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호롤단시 한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해서 다스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 준다고 언약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들이 저 이방 땅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완전히 나그네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로로 가게 되면 이제는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예 노릇을 적어도 400년을 시켜요. 400년.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왜? 땅 없이 살아보아야 정말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주실 때 감사와 감동이 넘칠 것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땅 없이 타국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종노릇을 하면서 주권도 없죠. 종노릇 노예니까 주권도 없어요. 자손만 있지 주권도 없고 땅덩어리도 없으니까 국가 형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노릇을 400년 하고 40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땅 들어와 가지고 이걸 점령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직접 역사 현장으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적 배경 또 이 사건에 대한 과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걸 하나의 그냥 물질로 보고 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좋은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을까?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고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가 내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전쟁에서 막 다 이기게 해가지고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면 축복받아서 부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쳐진 메시지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대로 보면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땅 없이 400년 동안 살게 했다가 거기서 능력으로 건져내서 이렇게 좋은 땅, 다 살 수 있는 터전 마련해 놓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을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라고. 그게 이제 우리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했기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이 땅을 준 것이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하는 방법이지 시내산에서 주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게 뭐냐면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거들랑 모세로 들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라. 그 율법 따라 살란 말은 여기 가서 십계명대로 살아가는데 범죄하면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가서 죄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늘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도 끊임없이 제물들이 들어오는 거죠. 속죄 제물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항상 제물을 화목 제물로 해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러면 성전에서 이제 성전인데 이게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이 안에 있잖아요. 여기 두신 여기에서 여기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했는데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항상 연기가 번제물이 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낮에는 영광의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불이 환하게 항상 덮여 있고요. 그럼 백성들이 여기 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거. 저기는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인도하여 내서 이 땅을 우리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대로 언약대로 500여 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동편 땅 점령하고 서편 땅 지금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이 제목을 읽으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저 제목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과정, 그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 불러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불러다가 여기 세워놓고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보이는 땅 다 내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 후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나라를 세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그런 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쫙 나타나야 바르게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성경이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3장에서 24장까지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여호수아가 분배해주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라고 당부하는 좋은 내용이 있구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내가 그 땅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역사적인 사실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만 볼 게 아니라 저 역사적인 사실 배후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알아야 정말 여호와는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그대로 500년 만에 약 한 500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야, 정말 여호와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런 신은 없으니까. 신명기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신이 한 나라, 강대한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신이 어디가 있더냐? 없다.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걸 신명기에서 모세가 밝혀주죠. 4장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저런 모든 땅을 분배해주는 저런 모든 역사적인 내용도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예요. 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에서 400년 종살이 했으면 주권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민족정신, 민족원도 다 빠져버리고 혈통이고 뭐고 없어요. 다 노예근성으로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유 오늘 아침도 그냥 고깃국이나 한 그릇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아침도 이밥이나 쌀밥이나 한 그릇 줬으면 좋겠다. 그런 근성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400년 종살이 시켰으면. 우리나라 36년 외정치하에 살다가 보니까 매국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친일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야, 이제 붙자 할 수 없다. 그냥 저들에게 붙어서 그냥 영화 누리고 살자. 그래서 친일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36년 만인데도 400년 만이면 몇 대가 한 10대가 흘러간 거란 말입니다. 10대가. 그러니까 도저히 민족적 의식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는 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절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하며 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다음 언약대로 이 땅에 데려다 놓잖아요. 500여 년 만에. 그런 신이 바로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신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저 제목 자체가 주는 추정적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고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맞구나.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하나 상고해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어떤 여호와? 전능자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한 번 사랑하면 변함이 없이 500년 동안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500년 만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역사적 현실로, 언약이 역사적 현실로 드러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저 제목하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형통케 하는 거, 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노예 노릇도 400년 종살이도 시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서 이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고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내용이라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죠. 정말 공부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땅을 분배해 주는데 아무런 땅이나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분배해 줘요.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히 저 제목에서 땅 분배하면 땅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땅도 있고 인도의 땅도 있고 아시아 땅도 있고. 그런데 땅을 분배하며 교훈하는 건 큰 제목이라면 약속의 땅 분배, 교훈은 이제 하나 나누기 위해서 교훈과 분배니까
여기서는 땅 분배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교훈 내용을 나누어서 왜? 여러분 보통 요즘 들어 통닭 잡수세요? 잡수는 통닭 그냥 나오죠? 그거 그냥 두 다리 들고 먹는 분 없을 거예요. 다 나누잖아요. 조각조각. 왜? 잡수기 좋게. 그게 바로 이게예요. 성경을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이걸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친절하게 김밥 싸듯이 잡수기 좋게, 듣기 좋게 딱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왼쪽에 바로 그 가나안 땅 정복인데 그 서쪽 땅과 동쪽 땅을 모두 대충 그려 놓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분배 가운데 13장에서부터 13장은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 뭐죠? 이게 요단 아니에요? 요단 동쪽이니까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루벤하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아들인데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거예요. 레위는 몫을 안 주는 대신 요셉에게 두 몫을. 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모진 시련 겪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야곱이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두 몫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반절은 동쪽에서 받고 반지파는 서쪽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므낫세 반지파에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 정복한 땅에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부터 19장은 요단 서편 땅, 요단 이 서편 땅 정복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20장부터 21장은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땅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주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은 각 성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왜? 그래야 재물도 받기 편리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기도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도성마다 지파마다 이제 성을 하나 주고, 그다음 성이 이렇게 이제 성이 있다면 성 언저리에 주변에 땅이 필요해요. 왜? 백성들이 양을 치다가 양이 지난 한 해에 100마리가 늘어났어요. 100마리가 늘어났으면 10마리를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10마리를 끌고 레위 자손들이 사는 데로 데리고 가요. 그럼 레위 자손들은 10마리를 어디다 매놓을 수 있는 풀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저리에 레위 자손들이 양들, 재물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풀밭으로 사용하도록 그냥 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21장까지 땅 분배 내용. 그 내용 가운데서 자, 넘어가서 요단 동편 땅 분배 13장 나오죠. 그 13장 가운데 80페이지 1380페이지 보면 13장 1절로 7절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라 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얻을 땅의 남은 것, 앞으로도 더 정복해야 될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일부는 정복하고 일부는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다 늙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방까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도 남아있고, 그 다음 또 4절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라리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상당한 많은 분량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도 일부 남고, 이 지역에도 일부 남고, 여기도 일부 남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까지라도 가나안 땅 9지파 그런 남아있지만은 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땅, 이 땅은 9지파 반, 2지파 반이니까 9지파 반 남았잖아요. 9지파 반에게 여호수아에게 다 분배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내용이 7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절로 14절에 보면 13장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 이제 다 기억나시죠? 여기 올라가면서 갔다가 이제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가지 말자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서 이 사해바다 동편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이거 점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땅이 좋고 풀밭이 좋으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지금 가서 여기 가서 이제 이 전쟁도 굉장히 큰 전쟁인데 2지파반, 그럼 너희들 점령한 땅에 너희들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매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이 땅 너희들에게 주기는 주는데 같이 가서 이 땅 다 점령해서 이 땅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너희도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그 약속대로 지금 2지파 반에게 이 동편 땅을 주는 내용이 13장 8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뭐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어디서 몇 킬로미터 이런 건 자세하게 제가 글로 다 써놨어요. 어차피 그건 강론집이니까 안 쓸 수는 없죠. 대개 어느 지역인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기서 그거 하면 조는 분들 많이 있을걸요? 그렇죠? 몇 메트라고 한들 어디서 어딘지, 산이 있는지 언덕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강론집에서 보시도록 하고, 문제는 2지파 반이 언약대로 모세와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땅을 차지하고 산다 했어. 아이고 이제는 됐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야, 우리 여기서 종노릇할 때 땅도 없이 그냥 빌려줘가지고 거처하면서 살았잖아요. 자기 땅도 아니거든요. 다 환수하면 환수받을 땅에서 거처하면서 이제 노예노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땅이다 하고 내 재산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죠. 다 시련이 와요. 때로는 가정에 우환도 오고 정말 고통이 다가와요. 자, 그러면 정말 성경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신앙을 키우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투정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죠.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다가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살인이나 같은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도 이 시험은 잘 견뎌낼 수 있겠다고 인정되는,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줘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고
또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절대 시험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낙담해서 타락하는 법은 없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땅 없이 살던 시련 기간이 끝나고 내 땅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 집 저 집 전세 월세 전세 그렇게 살다가 내 집이라고 아파트 20여 평짜리 딱 차지했을 때는 가족들이 이사해놓고 울지 않아요. 그렇죠? 감격스러워서 울지 않아요. 집세 올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정말 호통 듣고 안 주면 쫓겨나야 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지불하고 살던 그 아픈 지난날의 생활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 순간 딱 뭐냐면 와 됐다. 그냥 거기서 멎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제일 그걸 염려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20평짜리를 내가 샀다. 내가 적금 부어가지고 전략해서 이 아파트를 샀다. 이럴까 심히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곤고한 날 주셨다가 형통한 날 주셨을 때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400년 종살이 곤고한 날 주었다가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이사들자마자 할렐루야. 가족들이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름당하게 하고 멸시당하게 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자녀들 데리고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경유하고 사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의 환경, 그러니까 이사간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세가 바로 성경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어려움을 민족을 하나 만들어가는데 400년 걸었어요. 가정을 하나 예수를 믿는 올바른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몇 년간의 시련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깨달아서 그걸 옛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올챙이적 시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가지고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은 자만 떨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너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올챙이 같은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말아라. 그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신본주의자로서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었다가 형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니다. 따라서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고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확증 아닙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올바른 자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지파 반이 차지하고 마지막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는 이 놀라운 분배 내용이야말로 참으로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섭리죠. 그 다음 13장 29절로 31절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기업들, 요단 동편에서 갓지파 24절로 28절은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 각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그 다음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그 다음에 이제 13장 32절로 33절은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그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이란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회막 아니에요? 회막이고 이건 회막 성전이고, 이건 성전 바깥 마당이고, 이건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지성소 성소 그러는데 이 일을 맡는 게 레위 자손이에요. 이것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구냐면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여기에 속한 일, 늘 여기 청소도 하고 채도 쳐나르고 물도기로 나르고 여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주변으로 막 창고들이 다 있잖아요. 창고들이 막 방방마다 이거 다 관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레위 자손들은 함으로 레위 자손에게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서 여기다 제물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지파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100상자씩을 걷어가지고 한 지파에 100상자씩을 걷어가서 10상자를 가져왔다. 12지파면 12상자 아니에요. 12상자는 레위 자손들이 그 가운데 12상자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식양,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가져오는 11조 가운데서 다시 11조를 분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10의 1조 나머지 9은 레위 자손들이 양식으로 쓰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돼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양쪽 가로 두 번째 서편 땅 분배죠. 동편 땅 분배했으니까 서편 땅을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 모임 없죠.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보면 정복지 분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서편 땅은 아직 다 정복한 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건 차근차근 정복해 가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거라. 그 말은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언약,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다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정복하지 않았어도 정복할 걸 믿고 땅을 놔주고 그러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런 경우를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 정복하고 여기 와서 일부 정복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 문제지 정복된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정복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 땅 된 줄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아들에게 장작을 지고서 데리고 가면서 아들이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제물 못 받거든요. 가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보지도 않고도 믿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기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렇게 딱 해서 여기까지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인될 걸 얘기하면서 왜 날 천사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왜 쳐다보느냐. 올리워 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 세 가지 언약 아니에요. 성령 강림, 그 다음 전도, 땅끝 전도,
전도, 그 다음 재림.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성령 강림은 며칠 있다가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다음 이건 과거, 이미 과거 완료. 이건 완료됐어요. 예, 전도는 땅끝으로 계속 전도해 가는 건 진행돼요, 지금 진행. 이것은 아직 미완이에요, 미완. 아직 예수님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완료됐고, 자, 여기서도 완료됐고, 일부 완료되고, 지금 점점 정복에 간다. 진행 아니에요? 진행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땅도 완전히 정복된다.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미 성령 완료됐고 땅끝까지 복음 전도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 와 계시구만. 결혼을 했으면 여기서 아기자기 아파트 사고 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이 마지막 거기에서 꽃 피워진다니까 그냥 두 부부가 가버렸잖아요. 20여 년 전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땅끝까지 전도 진행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마게도냐, 아세아, 마게도냐, 이탈리아, 쭉 유럽, 영국, 카나다, 미국 해서 미국과 카나다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 인도로 지금 막 이렇게 땅끝을 향해서 계속 전해져서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은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언약했는데 하나는 완료되고 하나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 눈앞에서 지금 마지막 재림은 이제 시기가 돼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예수님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땅을 우리 거다라고, 이거 세상적으로만 날강도 짓이에요. 남의 땅인데, 지금 남의 나라 땅인데, 다른 민족의 땅인데 그걸 이건 너 가져라, 이건 너 가져라. 여호수아가 자기가 건강하게 전쟁 잘해가지고 살아가지고 내가 정복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죽기 전에 다 뺏어주마. 그게 아니에요. 나 이제 늙어서 죽는다. 그렇지만 이거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아무개 지파가 가져라, 아무개 지파. 그렇게 나누어주는 부분이 바로 서편 땅 분배 가운데서 바로 나타나는데 미정복지 분배가 17장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명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자기 주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땅 주고,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좋은 땅 주고 자기와 싫은 사람에게는 나쁜 땅을 줬다면 여호수아 돌 맞아 죽지요? 몽둥이 맞아 죽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란다. 그래, 여호와께서 땅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경계 다 정해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서 살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때 엄마가 거기다가 추첨 넣으라니까 거기 살게 됐잖아. 대치동에다 넣었으면 내가 지금 대치동에 살 건데 이것 갖고 엄마하고 싸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지 않았으면 우리 박 권사님이 따라고 네,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사는 장소, 내가 만나서 사는 동반자, 강아지 한 마리를 내 집에서 기르는 것까지라도, 그보다도 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헤어지지 않아요. 머리털도 다 세인 받으시고 공중에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까지는, 내가 지난번
경동로에서 목사님들을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처음에 어떤 분이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마침 북한 김일성의 외교관이 그 옆에 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교관이 그 옆에서 바로 말라리아 균을 전수받았어요. 전수받아가지고 외교관이 가서 김정은이한테 인사하면서 악수하는 동안 말라리아 세균이 김정은이한테 갔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한반도의 정세가 뒤집어져요. 아시아의 정세가 혼란이 와요. 남북 통일이 됐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말라리아 세균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런 분이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야 자기 주제 파악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14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의 약속을 들어서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다 얘기했죠. 어디 산지는 누가 가져라.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와 약속을 했는데 그 산지는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와의 약속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대로 산지 헤브론이라는 게 결국 이 예루살렘 언저리가 그 헤브론이거든요. 그 지역. 거기가 바로 누구냐면 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사들였잖아요. 예, 거기를 달라. 그렇게 해서 14장 끝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얻은 땅의 사면 경계. 유다 자손은 여기가 이제 사해바단이에요. 사해바단인데 여기가 바로 유다 자손이에요. 이 지역이 이렇게 이쪽이 유다란 말이다. 이 지역. 그래 예루살렘이 여기 이제 장차 다윗성이 여기 들어서고요. 예루살렘이 이 지역에 들어서고 여기에 유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땅을 분배받는 것까지라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는 7위자의 지파이가 나올 것을 언제 500여 년 전 야곱 때에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할 때에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예언을 할 때 유다 지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게서는 왕의 홀이 안 떠난다. 7위자의 지팡이가 내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걸 벌써 500여 년 전에 벌써 야곱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현재 이스라엘이란 말이 야곱의 계명이에요. 계명인데 야곱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이 들어질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짜여져 있는 거죠. 어떤 지역에는 누구를 줘서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바로 이 지역을 분배받는 이거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지파마다의 특성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참 이 지역의 이 지형도가요. 이건 사해 아니에요. 사해고 아니죠. 사해가 아니라 지중해. 이 지중해 연안이라는 것이 문화 발달에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중해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는 다 강대국들, 에집트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로마가 바로 지중해 북부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바벨론, 아수르 이런 세력들이 이제 커가게 되고. 그런데 이 지역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여기 나오려면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에 아주 딱 좋도록 지형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런 지형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지형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을 연단시키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땅이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제일 위험한 땅이에요. 위험한 땅이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쪽 동방에서 이쪽으로 바로 못 건너가요. 그러면 이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터키 땅이란 말입니다. 이리로 해서 여기를 가야 되고, 저 유럽에서도 여기를 거쳐서 이리로 와야 되고, 여기가 바로 아주 전쟁터. 많은 제국들의 군대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노정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심어놓고 어떻게 했냐? 애굽의 종도로 시키더만 그러면 아람과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만드냐? 그 다음 바비로니아에게 점령당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터키, 저쪽 건너편에 이제 마게도냐 있죠? 마게도냐,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아시아, 이 동방을 치기 위해서 자, 터키로 건너와가지고 막 진격할 때 여기 다 작살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가 헬라를 제패하기 전까지는 헬라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지중해 북부에 있는 로마가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또 예수님 오실 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그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고도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는 태평세월을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 위에는 고난과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했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과를 돌려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 죄과대로 지금 2000년 세월 가까이 유대인들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외에는 정말 다른 신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늘 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관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새김질했습니다.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